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과 또 지친 영혼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주일 낮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쥐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쥐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이지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우리 율동을 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요 찬양은 우리 옆 사람들과 좀 함께하는 찬양인데 저희 율동이 없어서 앞에 있는 싱어들이 이렇게 옆 사람과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후렴 부분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할렐루야 주를 찬양 딱 이렇게 옆 사람과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우리를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 대대의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당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당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해.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신 우리 영광의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 참고 날 지키시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한 몸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지친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명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안에서 또 귀한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게 주실 그 말씀 기도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경양어린이 새소식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모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부감 최선호 장립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이 순간까지 저희를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새소식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양의 53년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꺾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더 많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경양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신승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늘 힘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께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시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모든 교역자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2026년 고행그로우 비전을 통해 가든지 보내든지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며 구역 모임 및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미진했던 신앙이 조금 더 뜨거워지고 성장케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자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모임이 더욱 풍성해지며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널리 널리 전파되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경양교회 새소식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 힘들어진 이 시대에 17개의 처소에 새소식반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소식반을 통해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봄학기 10주 동안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새소식반 담당 이하은 전도사님 및 섬기는 교사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더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늘 새 힘을 주시어 먼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주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정교사들의 특성과 새소식반 봉사자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이유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새소식반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신 후 새소식반 정교사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새소식반 봉사자 연합찬양대회 찬양 후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몇 년 전 어떤 책을 읽다가 인상 깊게 본 사파가 하나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이름표를 단 존재가 왕좌에 앉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좌를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18세기 계몽주의를 설명하는 대목에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놓고 떠받드는 모습을 보면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초점이 옮겨가던 그 교만한 시대를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그림이 문득 떠올라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검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것은 단순히 시대상을 빗대어 그린 상상화가 아니었습니다. 1793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이성의 축제라는 실제 사건을 묘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제단 위에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이성의 여신으로 분장한 여배우를 가마에 태워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인간의 자율적 이성을 신으로 추대하려 했던 거대한 영적 쿠데타였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다시금 검색해 본 이유는 바로 그 계몽주의 시대의 유산인 인본주의가 오늘날은 상대주의와 과학주의라는 옷만 갈아입고 우리 곁에 너무나 밀접하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계몽주의 이후 상대주의와 과학주의가 시대 정신을 지배하는 현 시점까지 인류는 유례없이 똑똑해졌으나 정작 나는 왜 사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깊은 허무 속에 신음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똑똑한 척하면서도 정작 길을 잃고 방황하며 우리 인류에게 온전한 미래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지식이 사실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기초 원리에 대한 신뢰 위에, 저마다의 기초 원리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듯이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모든 생각에는 반드시 그 바탕이 되는 출발점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소위 과학적이라는 세상 학문들도 결코 아무런 전제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나 철학자도 나의 이성은 신뢰할 수 있다거나 혹은 우주에는 어떤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식의 사실 스스로는 결코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기초적인 확신, 즉 일종의 믿음을 밑바탕에 깔고 학문을 시작할 뿐입니다. 사실 이 토대가 흔들리면 학문이라는 건물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러한 19세기 이성의 물결이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 때 기독교 진리를 사수했던 위대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 시대를 깨우는 날카로운 통찰을 하나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종교에는 마치 어떤 원리가 없는 것처럼 신앙과 종교를 밀어내고 학문들만 자기들만 원리를 가진 것처럼 우쭈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 몰아내려는 세상을 향해서 바빙크는 모든 학문은 결국 각자의 기초 원리에 대한 확신에 서 있다는 보편적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빙크는 수학이나 자연과학 같은 일반 학문들을 부정하거나 비하하기 위해서 이 변정을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학문들이 나의 이성을 신뢰할 수 있다거나 우주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증명할 수 없는 전제를 정당하게 사용하고 자신의 학문을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 역시 고유한 기초 원리를 가진 당당한 공적 학문임을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빙크는 기독교야말로 다른 어떤 모든 학문이 당연한 전제로 가져다 쓰는 그 최종적인 근거와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실 학문의 여왕임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일반 학문들이 피조물의 특정 영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때 사실 신학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학문의 여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빙크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야 할 기독교의 세 가지 영원한 원리를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 모든 진리의 뿌리가 되는 본질적 기초 원리이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모든 지식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모든 학문의 본질적 원리이십니다. 둘째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외적 인식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하고 충분한 도구이자 지도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원리입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밝아도 눈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사물을 보듯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감각을 깨우실 때 우리는 신학의 본질적 원리인 하나님과 객관적 원리인 성경 계시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주춧돌을 모든 학문의 위에 있는 그 진리의 주춧돌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에 엄청난 권위와 위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전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지식 경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 정신의 허술한 모래성 위에 인생을 짓다가 무너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시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당당한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거만한 시대 정신 앞에 세상이 미련하다 여기는 기독교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인간 이성의 화려한 왕자가 아니라 저 처참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 인간의 모든 지성과 과학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논리가 숨겨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18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원어로 보면 십자가의 로고스, 즉 십자가의 그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씀, 즉 로고스는 이 단어는 단순한 말 이상의 무게를 가졌던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 로고스를 들을 때마다 고상한 논리와 세련된 지혜의 언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 그 어떤 철학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십자가를 놓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처형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십자가를 복음의 말씀, 즉 복음의 중심에 놓은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였고 승리가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고상한 지혜의 그 로고스의 자리에 가장 비천한 죽음이 놓였으니 이것은 당시 모든 사고 체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역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서 세상의 모든 인류가 두 분류로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곧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우리입니다. 이 두 표현은 모두 현재형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멸망에 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현재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우리의 내세만을 가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멸망하는 길에 서 있는지, 구원 얻는 길에 서 있는지를 가르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멸망의 길로 기울어져 들어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눈에 십자가가 철저히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 미련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뭐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터무니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패배처럼 보이는 사건이 승리 위에 승리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장 수치스러운 그 처형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세상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은 그렇기에 십자가를 향해 여지없이 미련하다라며 조롱을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세상의 이러한 조롱은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사실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비판한 최초의 지성인으로 알려진 2세기의 악명 높은 비판가 켈수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향해 철학적 세련미가 전혀 없는 야만적인 종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고귀한 지식인들이 아니라 배운 것 없고 비천한 노예나 여성들만 파고드는 무식한 자들의 종교라고 비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련함의 조롱은 오늘날에도 옷만 갈아입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저서에서 한 소설가의 말을 빌려 기독교 신앙을 집단 망상이라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는 참으로 우스운 사실이 있습니다.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 진영에 있는 동료 학자들조차 그의 빈약한 논리를 민망해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 철학자 마이클 루스는 도킨스의 책을 보고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이 책의 논증은 너무 피상적이고 설득력이 없어서 내가 무신론자인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가장 똑똑한 지혜로 무장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을 파고들면 그들 스스로도 부끄러워할 만큼 허술한 논리 위에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세수식반과 전도의 현장은 바로 이 거만한 시대 정신의 조롱이 실제하는 영적 전쟁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앞은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비옥한 안전지대였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묻고 연락처를 주고받는 일에 그 어떤 제약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도의 풍경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를 무언가 저급하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구에서 학교 앞 전도를 나갔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교회에 오겠다고 했고 자발적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기쁘게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부모에게 거센 항의 전화를 받았고 심지어 경찰서에서까지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례한 침범이자 집단 망상에 빠진 자리를 미련한 짓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엄중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비웃는 이유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현장에서 마주하는 세상의 비웃음과 항의 전화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는 증거가 아니라 신자만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방증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해 끊임없이 복음을 밀어내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 십자가를 향해 단호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동의해 주고 이성적으로 인정해 주어서 진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수식반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 단순한 복음, 세상이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결국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2세기 켈수스의 그 지독한 조롱 앞에서 초대 교부 오리게네스는 결코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변증의 글을 썼습니다. 복음은 헬라 철학의 세련된 논증으로
그 진리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라고 켈수스를 반박한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리게네스는 죄악 속에 살던 수많은 영혼이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실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 바로 그것이 십자가가 가진 능력의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거임을 외쳤던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우리에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은 하필 세상도 인정해주는 지혜롭고 멋지고 강력한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랑하는 그 교만한 지혜를 파괴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선포가 하늘 법정에 확정된 판결임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구약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인간의 총명이 그저 숨겨질 것이다 라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용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직접 주어가 되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폐하겠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무효화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구약 인용의 약간의 변이는 인간의 지혜가 슬그머니 가려지는 수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마치 유효하던 계약서를 찢어버리듯 인간 지혜의 효력과 권위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인간의 그 교만한 지혜를 향한 하늘 법정의 준엄한 무효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옛 시대의 철학자들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과학과 이성을 신처럼 떠받드는 오늘 이 거만한 시대 정신을 향한 하나님의 벼락 같은 판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벼락 같은 판결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살 내신 대상은 사실 지성이나 과학 그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성을 거부하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성과 과학을 소중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효화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인간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과학주의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진리의 척도가 되려는 교만한 자율적 지혜입니다. 바로 이 자율적 지혜의 철저한 무능함을 폭로하며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세상을 향해서 조롱하듯 묻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나열하는 이 세 부류는 당시 세상이 가장 신뢰하던 지식층 계급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누구이겠습니까? 최고의 학부를 나온 교수들, 세상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는 최고의 농객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을 향해 도발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지혜와 해안을 줄 것처럼 떠들어대던 그 논리들이 영혼을 살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따끔하게 일가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의 진짜 칼날은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9절의 무효 판결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21절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는 수천 년간 문명과 과학을 발달시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방대한 데이터를 1초 만에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대도 마찬가지고 강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조차 나는 왜 사는가?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혹 그것이 계산을 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이 비웃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자율적 지혜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는가를 물으며 그 지혜의 똑똑함을 자랑하려고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만을 선포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차이를 충고와 소식이라는 단어로 탁월하게 포착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너가 한번 애써서 구원을 쟁취해봐라, 더 착하게 살아라라고 충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충고는 네가 노력하면 된다며 인간의 알량한 자부심을 어루만져 줍니다. 결국 내 행동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무거운 짐이자 동시에 나의 똑똑함을 자랑할 기회를 충고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충고나 교훈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위대한 왕이 이미 적군을 무찔렀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왕이 다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 소식의 선포, 즉 전도라는 방식을 기쁨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교만한 시대 정신을 산산조각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철퇴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향의 전도자 여러분, 결코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논리적으로 세상을 압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련된 변증이나 논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십자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충고하는 도덕교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있는 그대로 외치는 당당한 왕의 전령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전령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 서서 전해야 할 내용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히 세상 지혜가 틀렸다라는 부정적인 언급으로만은 마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교만을 부수는 망치이자 철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던 참 지혜와 참 능력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지혜가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한 분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두 가지 거대한 사고의 틀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입니다. 즉 히브리인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구한 표적은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과 승리를 원했습니다. 반면 헬라인이 찾은 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 가능한 논리적 체계와 철학적 세련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편에서는 내 눈앞에 당장 하나님을 데리고 와봐라,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독교로서 해결해 봐라. 그러면 내가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 머리로 완벽히 이해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믿겠다며 자율적 이성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이러한 거만한 요구에 맞춰 복음을 입맛대로 가공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23절에서 시대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대한 선포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십자가 사건은 처참한 실패입니다.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 즉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사형틀이라는 불쾌한 걸림돌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즉 패배자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라는 넌센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은 세상의 이 모든 거부감과 조롱을 단번에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입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도 누구에게는 어리석은 걸림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지능 차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야말로 유대인이 그토록 찾던 진정한 능력의 실체이시며 헬라인이 그토록 갈구하던 참된 지혜의 원본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비참하게 매달린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25절에서 그 이유를 댑니다. 원문을 보시면 25절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하시다라는 뻔한 수사학적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의 가치 평가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십자가를 보고 어리석다고 비웃었지만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너희의 지혜로움이 완전히 무너진다. 너희는 십자가를 보고 약하다고 조롱했지만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이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이 폭로된다라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바울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은 단순히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이나 역설 그 이상의 교만한 인간 지혜의 심판으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새소식반 봉사자 여러분, 17세기 한 수도원의 평수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18세의 나이에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하게 서 있는 겨울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나무는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린 고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메마른 가지를 어느 날 바라보다가 머지않아 봄이 오면 다시 그 죽은 나무에서 잎이 돋고 우비 돋고 꽃과 열매가 맺힐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거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했고 평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속에 살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전도의 현장은 바로 그 로렌스 형제가 보았던 그 메마른 겨울나무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최근에 한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개신교인의 전도 행위를 불쾌하게 여기거나 무례하게 생각한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번호를 받는 일이 경찰서에 신고를 당할 만큼 그야말로 우리는 전도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열매도 없는 죽은 나무에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누리는 우리 새소식반의 수고가 잎사귀 하나 없는 메마른 죽은 나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렌즈를 보면 그 안에는 조만간 터져나올 영원한 생명의 싹이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00년 전 세상이 가장 비참한 패배의 나무라고 비웃었던, 세상이 가장 어리석은 미련한 것이라고 비웃었던 그 십자가가 사실은 온 인류를 살려낸 생명의 나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새소식반 봉사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차가운 통계와 미련하다는 비난 앞에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법과 상식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단 1초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만이 아이들을 살려내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참 지혜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왕의 전령들입니다. 십자가라는 최고의 원리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정신의 혹독한 겨울 바람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십자가에 감춰진 영원한 생명의 봄을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과 새소식반 봉사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감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내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감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붙다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감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감명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작전하고 굳게 가버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 재직회가 있겠으니
본 교회 재직께서는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7, 38, 39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금요밤 기도회가 오후 8시에 트리니티 홀에서 있으며 담임 목사님의 하박국 강해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3기 새가족 축하식, 경양 시니어스쿨 주일 식사 및 성경공부 모임, 상반기 유아세례 시치문답, 정기당회가 있겠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등촌교구 오효정 권사님의 일남 신랑 박상훈 군과 화곡교구 최순례 권사님의 일녀 신부 김현지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비전홀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찬송가 16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경양어린이 새소식반 헌신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담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네, 많은 성도님 헌금 드리신 가운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경양어린이 새소식반 임원 및 교사 일동이 특별 선교 헌금 드리셨고 18 여전도회 회원 일동이 특별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염창교구의 조호섭 장립 집사님, 기도 제목 빌라 금매로 매각됨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특별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소식반 교사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고, 제가 재작년이죠, 후임 목사 되고 이제 담임 준비하면서 새소식반을 이렇게 몇 군데를 둘러봤어요. 그때 처음 새소식반 현장은 처음 가본 겁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영상으로만 그 전에는 보다가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너무 깜짝 놀라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방에서 하는 게, 집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 놀이터나 그 어떤 길 한옆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 얘기하고 찬양하고, 그 안 믿는 아이들, 어머니들 뒤에서 서서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목사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십자가의 미련함을 통해서 반드시 많은 영혼들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아까 설교 중에 그 리처드 도킨스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혐오론자고 그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고대청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책을 꼭 읽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필독서입니다. 저도 아마 제가 그 번역본이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 편일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빈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세계적인 무신론자고 대표적인 기독교 혐오론자고 또 옥스퍼드 대학의 권위 있는 생물학과 교수라서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책을 써낸 줄 알았어요. 2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자기 철학,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 이념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꼭 읽어보시고 기독교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봉사의 모임 어제 마쳤는데 애들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많이 쓰셨고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각 지존도회뿐만 아니라 전도회 연합회 회원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그 후원금을 통해서 주님의 선지학교 제네바 신학대학원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고행그로우 노래는 이번에 만든 건가요? 네. 널리 보급해.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재직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새소식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경양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더욱 힘차게 감당하도록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시고 새소식반이 귀한 일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택자들을 찾아 구원 얻게 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새소식반과 그 교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일하시는 이하은 전도사님과 우리 임성호 부장장로님, 최산호 부감 집사님이야 모든 우리 임력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교사와 관계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시사 주님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종교사들의 특송과 봉사자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경양의 성도들 매일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만 섬기며 의지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세상의 시대정신 앞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확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